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1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1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 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조금 방역 수칙이 좀 바뀌어서 다음 주 또 이번 주 수요일부터 예배 나오실 때는 우리 교회 예배당에는 전체 찰 수 있는 숫자의 50%, 그래서 거의 우리 현장에서 나와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나오셔도 크게 어려움 없이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는 조금 우리 각 기관별 모임, 또 뭐 원래나 이런 부분들 소모임도 허락이 되어져서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상으로 조금씩 또 우리 신앙의 부분들도 더 힘을 내셔서 같이 함께 예배하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바라고요. 모이시거나 소모임을 하거나 아니면 예배하실 때 마스크 쓰시는 것만 잊지 마시고 함께 그렇게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이 10월 31일입니다. 10월 마지막 날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들 10월 31일 이렇게 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갑자기 머릿속에 10월의 마지막 밤에 이런 노래가 떠오르면 큰일 납니다. 또 10월 31일 이렇게 하면 요즘 뭐 기사에 많이 나오죠. 할로윈 축제, 막 가면 쓰고 막 이런저런 분장하고 막 우리나라 문화는 아니고요. 밖에서 해외에서 들어온 문화인데 요즘 뭐 전부 다 이상한 복장들을 다 입고 이렇게 즐기는 축제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머리에 각인되어져 있습니다. 제 학교 다닐 때 대학생 때 10월 31일인데요. 학교에 이제 도서관에 있다가 내려오는데 옥상에서 어떤 한 학생이 막 목을 놓으며 막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 노래를 들어보니까 10월의 마지막 밤의 노래예요. 딱 느낌이 연애하다가 헤어지고 너무 힘들어서 10월의 마지막 밤의 노래를 부르고 있구나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10월 31일 이렇게 하면 그런 게 떠오르면 안 되고요. 10월 31일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날입니다. 벌써 504년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올해가 504주년이에요.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의 불씨가 시작됐던 날이기도 하죠. 그래서 보통 우리 개혁교회는 이 31일 정확하게 주일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이번 해처럼 이렇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개혁교회는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이라고 해서 지킵니다. 특별히 2021년은 10월 31일이 종교개혁 주일하고 딱 맞물려서 오늘을
우리가 종교 개혁에 대한 부분들을 마음에 담고 우리가 기념하는 그런 날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종교 개혁하면 5단어는 여러분들이 딱 마음에 두셔야 돼요. 전부 다 중세 교회가 왜 그렇게도 많이 흔들리고 딴 길로 갔느냐? 사람의 말, 무슨 사람들이 정해놓은 법, 그거 따라갔거든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그걸 뒤집으면서 뭘 가장 1순위로 주장하고 나왔냐니까요.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우리가 붙잡을 답이 없어. 우리에게 유일한 법은 오직 성경이야. 그래서 첫 번째 단어가 오직 성경입니다. 그럼 이 오직 성경에서 우리에게 구원 주시는 유일한 이름이 하나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 이게 두 번째 단어예요. 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뭐 열심히 하면, 노력하면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오직 은혜, 이게 종교개혁의 세 번째 부르짖는 단어입니다. 네 번째가 이 은혜로 주신 것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최고의 비밀이 오직 믿음. 그것 말고는 다른 거 없어. 우리의 행함도, 우리의 선행도, 우리의 노력도 아니야. 오직 믿음으로. 마지막 단어가, 그러면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절대 놓치지 말고 하나 유일한 우리의 삶의 목표, 그게 뭐냐?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단어가 종교개혁에 있어서 5 모토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어들을 마음에 좀 담으시고,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이 부분 절대 놓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붙잡으면 올바른 우리가 신앙생활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은 시편 71편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14절까지밖에 읽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지나가기 전에 일부러라도 시간을 내셔서 시편 71편 24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24절까지 길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71편은 앞에 시작하면서 부제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번역 성경에는요, 다윗의 시라고 부제를 붙여놓기도 했어요. 또 많은 학자들이 시편 70편과 71편은 연결되어져 있다. 그래서 70편에는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71편 역시 다윗이 지은 시, 아니면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편집되어져서 함께 찬양시로 불려졌던 찬양의 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71편은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나이 많이 든, 이제 신앙의 연륜이 굉장히 깊어져 있는 믿음의 선배의 글이기도 합니다. 오늘 핵심 내용들을 이렇게 이해하려면요, 9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가 좀 되어져야 할 거예요. 71편이 어떤 배경 속에서 기록되어졌는지는 9절을 읽으시면 굉장히 이해가 쉽습니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제가 지금 많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습니다. 늙었다 그래서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늙어서 힘이 쇠약해졌습니다. 내가 힘이 없고 배경이 없다 그래서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떠나시면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18절에도 비슷한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 또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내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백발이 되어져서 나이가 많이 먹었습니다. 늙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부분이에요. 10절에 보면 다시 돌아와서,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가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여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나의 원수와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뭔가 저잘거리면서 나에게 계속 비방하고 뭔가 공격해 오는 소리들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 그래서 빨리 쫓아 올라가서 그를 잡아 죽여라.
그를 구하고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도 버렸는데 뭘. 저 사람 지금 늙고 힘없어. 아무 배경이 없어. 그래서 저 사람을 건져낼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 그래서 빨리 지금 올라가서 잡아서 죽이면 돼. 이렇게들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멀리 외면하지 마시고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가 늙었다고 내팽개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고백이 이 시의 시작입니다.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힘이 없어요. 배경도 없어졌어요. 예전에 내가 힘이 있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고 했는데 어느 날 내가 늙고 힘이 없고 배경이 없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깁니다. 무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까지도 나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나이가 먹었다고 늙었다고 템을 취급합니다. 오늘 이 시편 71편은 나이 많이 드신 노인들에게 주는 메시지냐?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젊은데요, 아직 힘이 창창하게 남아있는데요, 나는 엄청 잘도 뛰어요, 힘이 있어요, 아직 관절, 다리, 무릎 이런 데 다 괜찮아요.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늙었다라는 표현은 우리의 젊은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육체적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나이가 많이 먹은 표현이기도 하지만 젊은 사람들에게도 이런 상황이 있어요. 어떤 사건, 어떤 일을 통해서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많은 것들, 쥐고 있었던 것들이 다 놓아지게 됐어요. 빼앗겼어요. 놓쳐버렸어요. 힘이 없어졌어요. 예전에 내가 쥐고 있었던 힘이 있었는데 그게 어느 날 내 안에서 사라졌어요. 그럴 때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나이를 넘어서는 우리의 삶의 상황들을 지금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육신적으로 내가 이제는 참 건강해서 막 열심히 재밌게 잘 살았는데, 이런저런 운동도 잘하고 했는데 어느 날 내가 건강을 잃었습니다. 건강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겨우 예배하러 나오는 것도 어떻게 힘내서 겨우겨우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합니다. 눈여겨보지도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나는 저 뒷방에 있는 노인들처럼 아무도 나를 챙기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보고 지나만 갑니다. 아무도 나를 귀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사회적으로도 예전에 내가 지위가 있고 위치도 있고 권력이 있을 때는 막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고 나에게 잘 보이려고 막 이렇게 했던 내 시절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내 위치가 없어지고 배경이 없어지고 힘이 없어지니까, 예전에는 내가 말 한마디 해도 그게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말을 해도 기존에도 듣지 않고 그냥 잔소리로만 여깁니다. 우리 자녀들이 저를 비롯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죠. 우리 부모님들이 연세가 들고 이제 많은 힘이 많이 약해졌다고 우리 자녀들이 그냥 부모님들이 하는 말, 어른들이 하는 말들을 쉽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있죠. 지금 이런 어떤 그런 상황들이에요. 단순히 늙어서가 아니고 내 상황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따랐는데 어느 날 그거를 놓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고 내 옆에 다가오지 않고 나를 업신여기고 쓸모없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전에 굉장히 부를 가지고 있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는 막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나를 귀하게 여겨주고 막 존경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하는데, 어느 날 가난해지고 내가 손에 쥐는 게 없고 연약해지니까 나를 다 떠나고 나의 어떤 삶의 모습들을 깔보고 업신여깁니다. 심지어 교회에서까지도 굉장히 유력한 사람은 교회에서 막 인정해 주는 것 같이 보이고, 어느 날 나는 아무것도 찍은 게 없고 연약하고 실패하고 뭔가 진 게 하나도 없고 배경 없는 사람처럼 보여질 때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쉽게 생각하고 그냥 귀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
하나님도 나를 쓸모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아무 배경 없고 힘이 없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고백이 함께 들려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연약하고 예전처럼 막 대단하게 막 하나님을 위해서 막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건강도 남아있지 않고, 예전에 내가 참 많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막 위해서 뛰었는데, 지금은 뭔가 많은 상황들이 바뀌어서 어렵습니다. 그렇다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나를 떠나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다윗의 삶을 보면요, 이해가 충분히 되어져요. 이 시가 다윗의 시라고 한다면 다윗의 인생 중에 언제일 것 같아요? 많은 나이가 들었을 때 압살롬의 반란, 그때의 시간표예요. 다윗은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 압살롬의 나이는요, 다윗의 첫째 아들이죠, 장남인데 30살 정도 돼요. 그러면 다윗의 나이를 추정해 보면 한 70되어져서 이 땅을 떠났어요. 그러면 한 10년 전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럼 한 60세가 조금 넘든지 그 정도쯤 될 거예요. 그때 당시의 시대의 상황으로 보면 60세면 굉장히 나이 먹고 아무 힘이 없고 그냥 왕이긴 하지만 뭐 기댈 만한, 백성들이 막 의지할 만한 그런 수준의 모습이 아니에요. 늙은 왕이에요. 그런데 압살롬이 이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요, 4년을 작전을 짠 거예요. 4년 동안 공을 들였어요. 어떻게 했냐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 많은 백성들이 왕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뭔가 답답한 것들을 풀어달라고 왕에게 이야기하러 오는 백성들을 성문 앞에서 만나가지고요, 들어줍니다. 4년 동안. 지금 다윗 왕은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걸 들어줄 만한 힘이 없어. 내가 도와줄게. 그러니까 백성들 얼마나 좋아요? 압살롬 굉장히 힘있게 보이죠. 젊죠. 나중에 왕이 되어질 사람이면 누구를 찾아가겠어요? 늙은 왕 다윗을 찾아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압살롬에게 찾아와서 자기의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재판을 요청하고 도움을 얻고, 그렇게 4년이 지났어요.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니까요, 사무엘하 15장부터 그 압살롬의 반란이 나오는데요,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다윗 왕에게 가야 될 백성들의 사랑과 마음이, 신뢰가 압살롬에게 다 빼앗겨 버렸어요. 어느 정도냐니까요, 아히도벨이라는 다윗의 굉장히 충신, 전략가, 굉장히 따랐던 그 신하가 압살롬 편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의 공격을 받아서 도망갈 때는요, 따르는 군인들도 몇 명 없고요, 신하도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트에서 싸울 만한 능력도 안 되고 맨발로 도망갈 만큼 급박하게 쫓겨서 도망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 다윗 왕은 이제 늙어서 힘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심지어 사울 왕의 친척되는 시므이, 여러분들 아시죠? 다윗이 막 도망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주와 비방을 막 쏟아냅니다. 뭐라고 말하냐니까,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피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살인자야, 너는 이제 끝났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다 배반하고 등 돌렸어. 심지어 네 아들 압살롬까지 너를 버렸지 않냐. 그게 증거야. 어떤 증거?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는 증거야.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이제는 늙고 쓸모없는 사람이어서 하나님도 너를 버리고 하나님이 압살롬을 택한 거야. 너는 너무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피 흘렸잖아. 살인자였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버린 거야. 이제 늙고 힘없으니까, 아무 쓸모없으니까. 이게 시므이가 공격했던 비방의 말이에요. 이런 말을 들으면서 도망갔던 다윗. 지금 오늘 이 71편 여러분들 이해가 좀 되시죠? 어떤 상황인지. 밖에서의 공격은 어느 정도 그래도 참을만 해요. 너가 하나님이 너를 떠났어부터 시작해 이야기를 하는데, 내 안에서까지도 그게요, 진짜인 것 같아요. 시험거리가 확 차고 올라와요. 내가 진짜로 배경 없고
늙고 힘없어져서 하나님 나를 쓸모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고 짐만 되는 사람인가? 아무 가치 없는 사람인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었네? 이런 게 내 안에서 일어날 때는요, 심각한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윗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늙었습니다. 힘이 쇠약하게 다 힘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 나를 두고 하나님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내 머리가 희끗희끗 백발이 많이 새서 이제는 많은 힘을 낼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그렇다 해서 쓸모없다고 하나님이 여기시고 나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뭔가 힘이 다 빠져있던 다윗이, 이 믿음의 선배가 과거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게 5절부터예요.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이 5절부터의 내용은요, 과거로 확 돌아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부분이 이런 어떤 어두움의 시간표가 다가오는 게 참 있죠. 매번 우리는 밝은 날만 살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어둡게 느껴지는 날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내 인생 전체를 두고. 그런데 여러분들 밝은 날, 길에 가로등이 다 켜져 있다, 잘 못 느껴요. 저 아름답게 떠 있는 별 잘 안 보여요. 밝을 때는 보이지 않아요. 언제 그게 뚜렷하게 보이는 줄 아세요? 어두울 때. 제가 이번 주에도 이 메시지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저녁에 이제 밤늦게 운동하러 나갈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하늘을 쳐다보고 옆에 가로등들을 보면서 이 말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 인생에 어둠이 찾아올 때 항상 내 옆에서 빛을 비추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뚜렷하게 보여요.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어두운 가운데 처해다 보니까 낮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저 멀리 항상 떠서 빛을 발하고 있었던 그 별이요, 그제서야 눈에 들어와요. 굉장히 위기의 순간에 너무 답답하고 시험을 잔뜩 들어있는 다윗이, 이 믿음의 선배가 뒤를 돌아보니까요, 너무 선명하게 자기 인생 전체 순간순간마다 비추고 계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모태에서부터, 어머니 배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품에 안으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는 순간순간 어릴 때, 지금 내가 나이가 먹어서 배경도 없고 힘이 없고 쇠약해져 있는데 어릴 때도 마찬가지였어. 어린이다 보니까, 어린 나이다 보니까 배경도 없어요. 능력도 출중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형들한테 밀려서 저 들판으로 내어 쫓겼어요. 거기서 양치기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치기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완벽했는지, 그 맹수들에게서 하나님이 양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나를 완전히 철저히 지키셨습니다. 전쟁을 만났을 때, 그때도 나도 아무 힘이 없는 소년이었는데, 배경도 없고 능력도 없었는데 골리앗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나를 승리케 하셨던 하나님, 이게 이제 하나씩 하나씩 아주 구체적으로 밝히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어릴 때 내가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고 살았었지. 왜? 나의 방패가 되고 내 반석이 되고 내 요새가 되셨기 때문에.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했고,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택하셔서 내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했던 그 날들이 다 이렇게 지켜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둠이었을 때. 그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둠의 시간표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실수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끌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까지 주셨던 그 굉장한 은혜의 손길, 사랑의 하나님의 표현들이 그제서야 진하게 느껴지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둠이 밀려올 때
어떨 때는요 그대로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왜요? 그 시간표 때문에 결국 망하지는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더 깊어지고, 그제서야 항상 하나님이 옆에서 빛을 발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위로의 손길, 능력의 손길이 나를 보호하고 계셨는데 못 보고 있다가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선배의 고백이죠. 내 인생 전체가 쫙 파노라마처럼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늙어있는 지금, 힘이 없는 지금의 모습이나 내가 어릴 때 아무 배경도 없고 연약했을 때의 모습 동일한데, 어릴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의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보호하고 지키고 계셨구나, 이걸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 시편의 가장 핵심되는 주제가 어디냐니까요, 내가 늙었습니다 이게 아니고 14절이에요 5절에도 나오고 14절이 핵심 구절입니다. 5절 먼저 볼게요.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십니다. 14절에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신약의 예수님의 비유 중에 탕자와 아버지 비유가 나오죠. 아들이 2명 있었어요. 첫째 아들은 굉장히 순종적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 잘 듣고 집에서 집안일도 잘하고 굉장히 착하고 열심히 사는, 둘째 아들은 형편없는 아들이에요. 살림 다 챙겨가지고 나가서 성공하고 돌아온 게 아니고 완전 쫄딱망해서 돌아왔어요. 완전히 망가지고 다 더러워져서 돌아와요. 돌아오면서 하는 생각입니다. 나는 이제는 쓸모없는 사람이고 아무 가치도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첫째 아들도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나하고 내 동생이 있는데 아버지는 나를 훨씬 더 사랑하겠지? 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아버지를 위해서 살았는데, 내가 한 번도 곁길로 가지 않고 집안일 다 도우며 아버지 말에 순종하며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아버지는 나를 더 사랑할 거야. 저 둘째 아들은 아니야.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야기하잖아요. 아버지, 저 아들 챙기면 안 돼요. 쓸모없는 인간이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는 첫째를 사랑합니까? 둘째를 사랑합니까? 둘 다 똑같이 사랑해요. 우리 부모님들, 정상적인 부모님들에게 여쭤보세요. 말 무지하게 안 듣고 속썩이는 아들 사랑 안 합니까? 아니요, 사랑해요. 왜? 내 아들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지금 그 탕자의 비유에서도 동일해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둘 다 오해하고 착각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다 망가졌기 때문에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첫째 아들은 내가 굉장한 것들을 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지, 둘째 아들은 아니야, 나를 더 사랑할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입에 넣었다가 쓰면 뱉어버리고 달면 삼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71편에 제가 오늘 제목을 붙였어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조건을 따지지 않고, 내 지금에 있는 현실의 조건은 힘없고 늙고 망가지고 쇠약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뭔가 능력 없어서 흔들리고 있는 내 모습, 그러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시험거리가 잔뜩 와 있는데 그 속에서 내 인생 전체를 보니까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지금 여기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을 발견해요. 그 단어를 22절에 설명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다. 예전에도 설명드렸죠. 성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성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참 열심히 일하신다 이 말이 아니에요. 성실하시다는 것은요, 신실하다, 성실하다, 뭐가요? 내 상황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실패했다가 망가졌다가 다시금 또 뭐 열심히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은혜 막 체험하고 가는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내 옆에 계세요. 내가 망가지고 탕자처럼 뭔가 막 곁길로 가고 실패자의 길로 막 달려간다고 하나님 나를 외면하시는 거, 그런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날
갑자기 약화돼요? 그런 것도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그걸 보고 성실하심,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상황의 조건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실하셔서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 믿음으로 막 뛰었던 그때도 지금 늙어서 백발이 되어져서 아무 힘이 없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조건을 보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 시편 71편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 하나님께 나는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나의 조건, 나의 상황, 나의 현실, 나의 지금 상태, 내 모습에 소망을 두면 나는 망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에 소망을 두면 큰일 납니다. 그 사람들의 말이 어떠합니까? 내가 좀 가질 때는요, 와, 박수 쳐주고 응원하고 진짜 대단하다고 칭찬해주고, 내가 뭔가를 잃어버리면요, 그때부터는 쓸모없는 사람처럼 취급하는, 거기에다 내 소망을 두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예요. 지금 시편 저자는 뭐라고 말해요?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과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내가 소망을 두지 않을 겁니다. 심지어 내 모습, 내 조건, 내 지금 상황에도 소망을 안 둘 겁니다. 왜요? 그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해야 되니까. 나의 소망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조건을 따지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 소망을 두겠습니다. 지금 그 고백을 오늘 믿음의 사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습 너무 많이 쳐다보지 마세요. 우리는 밝은 날만 계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요, 위기의 순간이 훨씬 더 많아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우리 많은 일 속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따지지 않으세요. 요즘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주름이 많이 들면 남자든 여자든 할 것 없이 비싼 화장품 사가지고 막 피부 관리하고 어떻게든 좀 주름 펴려고 막 노력하고, 어떨 때는 얼굴에다 막 바람도 넣고, 왜요? 좀 더 잘 보이려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사람은 외모만 보니까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안 늙으려고 몸부림쳐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조금 몇 년 더 나를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사용하시느냐, 그런 법은 없어요. 연세 많이 드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 여전히 여러분들이 힘들어서 겨우겨우 예배당에 출입하고 예배하러 오시는데도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잠깐이라도 엎드려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조건을 따지시는 분이 아니세요. 내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내가 병들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은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배경 없고 힘 없으면 귀전에도 듣지 않아요. 왜요? 유력한 자가 아니니까. 힘 있고 뭔가를 가졌을 때는 내 말에 막 귀 기울여 주는 것처럼, 심지어 교회에서까지도, 목사님까지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성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내 모습을 따지지 않고 내 조건을 따지지 않고 나를 품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이 시편 71편은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의 구원의 축복의 비밀이라는 눈으로 보면은요,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나의 열심, 나의 노력, 내 선행, 내 공로, 이게 구원의 조건이 절대 되지 않아요. 나에게는 많은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내밀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고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믿음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깃발로 딱 들었던 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의 노력과 행함이 아니야.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건 내 조건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받은 은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하는 거야. 이게 종교개혁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내가 가진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품으셨던 하나님. 그래서 저는 로마서 5장의 말씀을 정말로 좋아합니다. 제 모습에 너무 가깝기 때문에. 제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단어들이 로마서 5장에 나와요. 6절부터 10절에 내가 연약했을 때에,
내가 경건치 못했을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그 조건을 따지면 나는 이미 쓸모없는 사람이고 버림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개연치 아니하시고 조건 없이 나를 찾아오셔서 자기 독생자 아들을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면서까지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이 비밀들을 다 회복해내길 바랍니다. 혹시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굉장히 위기의 순간에 처해 있습니까? 나를 돌아보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나를 쓸모없는 사람 취급하고 아무 영향력 없는 사람이라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 비밀 속에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시편의 믿음의 선배의 기도처럼 여러분들의 기도가 구체적이어야 돼요. 1절부터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지금 답답합니다. 내 소리를 들으십시오.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죠. 3절에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셨고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심이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듭니다. 영적으로 늙었고 영적으로 백발이 쇠하고 영적으로 쇠약한 상태에 있는 것처럼 이런 상황에 내가 지금 처해 있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요, 내 인생 전체에 하나님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꼼꼼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도우시며 인도하시며 보호하셨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답할 때는요, 아름다운 기도가 필요 없어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이 시편의 믿음의 사람처럼 여러분들이 속에 있는 답답한 것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니까.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니까. 다 드러내놓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야, 내 인생 전체에 하나님이 나를 단 한 번도 조건도 보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여전히 있구나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은혜를 경험하면 고백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는 고백이 나옵니다. 8절입니다.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합니다. 14절에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합니다. 15절.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할 것입니다. 22절부터 보시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송합니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내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성령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합니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저는 18절의 마지막 결론처럼 참 제 마음에 다가왔어요. 하나님, 내가 늙어서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왜요? 그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찬양할 그날이 될 겁니다.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게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에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그때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71편의 고백이 우리 렘넌트들이든 우리 성도님들이든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어둠이 지나가고 위기의 순간이 지나가는 시간표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고 여전히 여러분들 옆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다시금 새 힘을 얻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